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죽음의 세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이런 죽음이 하필 왜 내게 다가왔는지, 이런 질병, 죽음의 질병, 또 죽음의 사고가 왜 내게 직면했는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자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그 깊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22편의 시입니다. 우리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슬픔이 올 때면 스파이처럼 한 명씩 오지 않고 대부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이 바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놀랄 만큼 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편이다, 또는 제5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시편 22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부짖음의 소리이죠. 지금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고난받는 시편 기자와 동일한 그 자신이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직면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그리고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시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 뭐에 침묵하시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이 시름소리,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같은 느낌요. 그런 감정들요. 2절에 보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같은 그런 느낌요. 그런 감정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지금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같이 느껴지는 감정요. 이 감정이 시편 기자의 그 고통과 고뇌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 그 고뇌에 찬 그 신음소리가 바로 1절과 2절의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누렸던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늘 그런 생각을 갖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늘 이 땅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이 감정이 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침묵하세요. 언제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친밀하게 누렸던 그 누림이 지금 어디에서는 발견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경험한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또 소외로부터 오는 고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고독과 외로움과 자기 자신이 이 죽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자 중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들라면 욥일 겁니다. 욥. 그렇죠? 욥.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섹스피어가 말했던 같이 스파이처럼 한 사람씩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대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웠는지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3장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걸.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는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욥기 3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지 말았으면. 어머니께서 나를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하는 것.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리고 그 철저하게 그 고통과 고뇌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어쩌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욥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그런 부르짖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지금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을 보면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어떻게 해요?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비웃는 그 모습. 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입술을 삐죽거리며. 여러분 입술을 삐죽거린다는 표현 알죠? 그렇죠? 삐죽삐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요.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8절 보십시오. 완전 얼마나 비아냥거리냐면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주실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그를 살려주실걸? 이렇게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비축거리며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모습이 18절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벌레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벌레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를 사람으로 취급했다면 이러지 않은 거죠.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냐면 벌레 같은 존재로 사람 나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벌레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벌레가 죽어갈 때 그 냄새,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말하는 같이 그들이 벌레 죽어갈 때 나는 냄새, 부패 썩어가고 또 나는 냄새가 얼마나 불쾌한지 지금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죽어가는 같이 그 죽어가는 그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은 죽음에 아주 가까이 이르는 사람, 죽음에 가까이 간 자를 의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더기와 지렁이. 다시 말해서 구더기가 너 안에 깔려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밖에 가축이 죽었을 때 그 구더기 있죠. 그 표현이에요. 벌레로 취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나를 벌레로 취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며 그 죽어가는 그 몸이 썩어 냄새나는 같이 그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깊은 그런 죽음의 세력에 죽음이 몰려오는 그런 그 모습들을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막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들이. 여러분, 죽음의 세력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일제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12절에 보면 많은 항소, 바산의 힘센 소, 21절에 보면 들소의 뿔. 이 말은 뭐냐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뭐예요? 이 뿔을 가진 들소들 있죠. 힘센 들소들, 버팔로 같은 이런 몇천 몇만 마리의 떼가 일제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에요. 이 죽음의 세력이 누구를 향해서 일제히 공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음의 세력들이 수천 수백 마리의 들소와 같이 일제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죽음의 세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뭐냐면 입을 딱 벌린 뭐예요? 사자. 왜 입을 딱 벌렸습니까? 먹잇감을 삼키려고, 갈기갈기 찢으려고요. 갈기갈기 찢으려고 사자가 입을 딱 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자가 입을 벌려서 그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세력이 누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개들. 이 개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오물이나 오물이나 찌꺼기 같은 것을 먹으려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뭡니까?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같이. 여러분, 하이에나 같이 이 들개들이 그 시신의 찌꺼기라도 오물이라도 먹으려고 끈질기게 달려오는 것 같은 이 죽음의 세력력.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 이 죽음의 세력들이 이렇게 일제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들소와 같이요. 그리고 입을 딱 벌린 사자와 같이요. 먹잇감을 끈질기게 따라오는 하이에나, 들깨와 같이요. 죽음의 세력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포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오는 모습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감정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가시멜루간을 만들어요. 가시멜루간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웁니다. 귀가 살이 찢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를 꺾습니다. 저 성산포에 있는 갈대요. 갈대 하나를 꺾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건 영락없는 뭡니까? 왕의 대관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가시멜루간을 쓰고 그 갈대를 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편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요? 편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짐을 뱉고 그리고 이 오른손에 주었던 이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은 일제히 이 들소와 같이 우르짖는 사자와 같이 참으로 들기와 같이
비에 굶주린 이 짐승떼와 같이 일제히 누구를 향해서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죽음의 세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보고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처지가 그런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뇌에 대한 최고의 묘사이고 그리고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길이며 그 길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길이며 그 길에는 죽음의 세력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싸움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저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경을 혹시 안 읽었던 분이 있다면 시편 22편을 계속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고통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끝까지 그는 주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20절과 21절 보시죠. 그 죽음의 세력인 갯떼들, 그 먹잇감을 삼키려고 발버둥치는 사자, 그리고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 들소의 뿔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21절 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왜 밤낮으로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그리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왜 나를 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나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2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모리아의 산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양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 6월절 사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참으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6월절 그 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레위기서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는 속죄하리라.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단에 바쳐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성문으로 나가 멀리 강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속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 이 삶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욥기 42장 보십시오. 시편 전에 바로 욥기죠. 욥기 42장은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참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하나님 앞에 따졌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렇게 무지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까불어댔던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따지고 항변하고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게 했던 이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을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22절로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항변했던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고 나를 멀리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사순절, 이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그 무지로 떠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시편 기자가 표현했듯이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심,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보았던 환상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본 환상, 이 환상이라는 건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의 가지신 꿈과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꿈, 이 환상력,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목적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력, 이 놀라운 계획,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끝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꿈과 환상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환상과 그 비전과 꿈이 우리의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되어지는가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꿈요,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 꿈과 이 비전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요,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죠. 실제 시편 22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많은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같이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했고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한 자의 고독과 외로움도 아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망 선고,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세력이죠. 가족이 있지만 내가 싸워야 될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가족은 응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싸워야 될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우리 김희철 장로님은 아시겠네요. 아시겠네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딪혀야 될 고독과 외로움이죠. 고뇌고 몸부림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은혜를 깨달아 져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악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나가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시편 기자가 본 이 환상과 꿈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원대한 목적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